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김세익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베네골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에는 우리가 수련회 하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좀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로 가지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딱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비전 캐스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전 캐스팅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 가운데 섬길 영역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떤 영역들에 본인이 헌신하고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고 한 명씩 다 나와서 28명의 청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묵상에 이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 따라왔더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 하나 먹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지만 그것도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이. 그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간들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울컥하는 마음을 참아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나랑 친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불러내시죠.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다가 또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고 이어져서 옮겼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또 어때요? 밤중에 마치 도망가듯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3주 동안 딱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매주 전했거나 또는 매주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최소한은 3주지만 최대는 한 3개월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3주에서 3개월 우리가 마치 단기 선교 가듯이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만나고 그곳 가운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이 단기 선교라고 한다면 정말 짧은 시간을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또는 3주, 5주 다녔다 할지라도 예배를 나왔다 할지라도 또는 가정에서 붕어빵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려야 하고 특별히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에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반드시. 왜?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왜 갔지?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해놓고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호련히 떠났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라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각을 아는, 그래서 염려가 되고 애가 쓰이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합니다. 이 막히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박해하는 세력들 때문인지 또는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든지 질병 때문에 누워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동력자를 그 자리로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형편을 알아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디모데가 그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바울이 어때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았구나.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3주에서 3개월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궁핍과 환난 중에 있지만 나는 지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물론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아오는 순간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애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계를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은혜와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저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했어. 저 사람 영접 기도했어. 이제 됐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만나기 원하고 복음 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원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과 소망과 사랑이 막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계속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기 왔지만 누군가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다 뭐예요? 복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조금 서운하려 그러네요. 한 분이 막 고개를 엄청 흔드셔서 제가 좀 서운하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모여있고 셀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부서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셀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절대로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25가지 이런 책을 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남성들이 좀 그런 것 같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죽을 때 내가 네 평생 사랑했다고 죽는 게 가장 멋있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표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상처 주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 아파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회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용서와 하회의 종교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요? 본인부터 해야죠.
본인부터 그 일을 해야죠. 본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본인과 틀어진 관계들, 그분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엉켜 있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라면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셨듯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괜히 나중에 되면요, 중재자가 오히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싸웠었는데 이 사람들 화해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중재자가 나쁜 사람 돼가지고 오히려 중재자를 막 공격하. 그러나 그런 공격 여러분 받을 때 생각하십시오. 아, 주님이 이래서 십자가 지셨구나. 주님이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죽였구나. 그럼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빨리 셀 모임하고 싶고 또 수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또 교제하고 묵상 나눔하고 또 보고 싶어서 식사 약속하고 차 한잔하고 집에 초청하고.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론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교회는 친목 단체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끼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수준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곳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 누구나 하나 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비유되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데요. 여러분, 사자는 사자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죠. 맹수와 초식 동물이 함께 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할 수 있고 학력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소득과 벌이를 다 떠나서 주가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수련회 때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또 평소에는 또 전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전했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너희들끼리 놀지 마라. 딱 한 그룹을 제가 지정해서 말했어요. 너희 3명 너희들끼리만 놀지 마라. 왜 너희들끼리만 친하려 그러냐. 이런 교회에 와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무리와 그 멤버들이 자신들끼리만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셀만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셀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만도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제자들 교회만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옆에 있는 형제 교회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힘과 은혜와 능력만큼 돌아보며 나누며 함께 섬기는 일들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안정을 느끼냐면 오래된 친목 관계 속에서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안전함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정감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안정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성도들이 셀 모임을 할 때 자신의 아픔과 상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지금 어떤 나눔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못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자신의 삶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나누어진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특별히 주일에는 청년들과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
한 가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제자 훈련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나눠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냐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그 나눔을 하는 한 지체가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휴지를 뽑아서 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나눔은 이 자매가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같이 우는 거예요. 누구만 안 울어요? 남자들만 안 울어요. 자매들 6명이 눈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매는 또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아픔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을 막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저 지체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놀리거나 또는 뒤에서 말을 꺼낸다든지 또는 그를 공격한다든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놨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놔도 그들이 소화할 것이고 그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뒤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그 안정감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 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친밀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새 가족들, 또 새롭게 편성되는 이 셀의 가운데 정말 다시금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수용성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살겠다. 보통 우리가 뭐래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죠.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살겠대요?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 한 성도님 한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주께 헌신하는 그 삶으로 바꾸어질 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일일이 가서 격려하고 축복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존중받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성도들에 비해서 연소한 편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40대고 30대니까.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에 비해서 아들뻘 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상처받았던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힐링을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군요. 너무 큰 사랑받았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뭔가 굳어 있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교육자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너무 잘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밥도 사주시고요. 신경도 써주시고요. 네. 아프다 하니까 막 많이 돌봐주시고요. 저 안에 그런 감사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왜 조심스럽다 했냐면 다들 그렇게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실까 봐.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의 위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한테 잘하시는 분들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지체들을 챙겨주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들, 좋은 패딩 하나 사서 입히는 그 어른들, 유학생들 한 번씩 집에 초대해서 밥 먹여주는 어른들, 새 가족도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프다 하면 챙겨주고 그런 어른들, 세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 그분들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찾아가고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 어른들, 주일학교를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 구조를 보면 좁아 터진 이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그 웃음소리가 좋고 뛰어노는 소리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 교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보면 어른들의 헌신과 어른들의 기도와 어른들의 헌금과 어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혜택들은 다 지금 다음 세대가 보고 있음에도 불만 가지지 않고 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의해서 감사해하고 기뻐해주는 그 성도들, 저는 그것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복음으로 굳게 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래요. 복음으로 잘 서 있지만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소식 듣고 너무 위로받고 좋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원해. 예수는 믿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거나 성숙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죄인된 본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지, 누군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 속도들이 빨라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제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큐티 사역입니다. 묵상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14년 동안 이 묵상을 외치고 묵상을 하게끔 하고 묵상을 나누게끔 하고 묵상을 가르쳐드리고, 누군가 묵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묵상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24시간 여러분과 붙어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뭘 통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의 묵상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그 방향과 방법들이 달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영향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들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무언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결정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혼자 고민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아내와 의논해서 우리 그냥 저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믿음의 조상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으로 따라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 후사 아닌데? 내가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분명히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얼마나 그 집안이 시끄러웠으며 지금도 여전히 나라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품어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죠. 이스마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에게도 너도 큰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 안아주시죠. 그는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챙겨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이삭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에 어려움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돌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나면 복잡한 게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계산해야 되고 재단해야 돼요. 어디까지 순종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자꾸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심플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잖아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걸어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다 알아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아서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셨고 이 일에 헌신하게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합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지 이제 이 해석이 되는 거고요. 왜 붕어빵 전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왜 사역단체들과 협력해서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갔더니 뒤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더라요.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점점 축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물론 몸은 고되고 피곤하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사람의 노력입니까?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죠. 사랑과 수고가 넘치도록 역사하죠. 각 부서마다 영역마다 셀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들이 흘러넘치죠.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죠. 친척들을 모시고 오죠. 아픔과 상처들이 말씀 가운데 치유받죠. 옛날에 받았던 그 아픔들과 상처들, 잘못된 인식들이 주 안에서 고쳐지고 새롭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가 뭔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들에 정말 포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